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 대한 호칭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한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칭호가 조금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종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 종이라는 것은 멍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달게 메고 또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 메어야 될 세 가지 멍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멍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자, 1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맨 먼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종,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어요.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 또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종은 바로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제 소에 이게 등을 모가지에 이렇게 맨 것이 있죠. 이 멍에라는 겁니다. 시골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멍에는 이렇게 혼자서 매는 멍에도 있고 또 둘이 매는 멍에도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멍에는 어때요? 두 마리 소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주는 묶어주는 멍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멍에를 매는 소의 모습은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일을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래 멍이라는 것은 그 쟁기를 달고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짐승의 목에 걸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입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매는 멍에는 첫 번째로 이 고난의 멍에를 상징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민의 약 4배 정도가 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 어떻게 그 상전을 섬길 건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은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한 가르침이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모든 일이죠. 마땅히 당연하게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는 삶을 하라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그러한 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당장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또 빵과 같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어떤 혁명이나 또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자유인의 상태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종의 신분의 상태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21절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이 종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하게 할 수 있다면 자유를 누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든 아니면 메인 종으로 살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종이 신분이다라고 한번 그런 입장이라면 그 종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나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곧 복음을 위하여 하라. 구원을 위하여 하라.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현실이 문제죠. 이 세상에 이런 부당한 제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영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죠, 사고 방식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어때요?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면 그가 속한 사회가 또한 변화될 수 있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양반 가정에서 그 종들을, 부리던 종들을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 종을 부리는 것이 이제 양심의 이제 가책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종을 부리는 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그 신앙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이 노예는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 부리던 종들을 다 집으로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이 고난의 멍에를 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멍에를 메고 오히려 더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멍에를 복음의 멍에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멍에를 내팽개쳐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그 고난의 멍에를 달게 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더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멍에를 바꾸어 바로 복음의 멍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고 또 내가 지키는 그 사명의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의 멍에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고난의 멍에가 변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멍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자, 1절이 믿지 않은 상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2절은 믿는 상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상전이든지 믿는 상전이든지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믿는 상전은 더 잘 섬기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앉아 다른 사람을 부리며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래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 만든 재료가 바로 땅의 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다,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흔하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면서 한편으로 그 재료는 제일 어떻게 보면 흔하고 좀 가치 없는 그러한 이 흙으로 지으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 사람은 섬기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란 말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 삼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그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다는 거죠. 섬기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섬기는 것을 예수님 발 씻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발을 씻겨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면 내 무릎을 먼저 꿇고 내가 이 상대방의 발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낮아지는 자리,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요? 땅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그죠? 본래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땅의 자리, 흙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본래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을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 속한 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는 그 역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스린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로잡다라는 뜻이래요. 사로잡다. 근데 왜 다스리는 것이 사로잡는 것일까?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으신 피조물들 세계를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또 마땅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제멋대로, 그죠? 살아가려는 그러한 일종의 문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뭐냐? 그렇게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려는 것들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스리는 것이 그냥 막 억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다스리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다스리는 역할인데, 이게 이제 권세잖아요.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고 또 피조물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다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땅히 먼저 다스림을 받는 관계,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이 그럼 직접적으로 죄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이 자기의 본분인 섬김의 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바로 사람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고 했죠. 종이에요.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섬겨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 그 결과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찾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죠. 이 섬김의 멍에를 지고 그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수많은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종이 되어 그 섬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섬김의 멍에를 자꾸 벗어버리고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 장면을 예레미야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를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의인화한 거죠.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멍에는 뭐요?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사명의 멍에, 또 이것은 섬김의 멍에잖아요.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섬김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각종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죠. 이래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섬김의 멍에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타고 가신 동물이 있었는데요. 그 동물이 무엇인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낙이죠. 낙이 새끼라고 했어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탔다고 했어요? 나귀를 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나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나귀를 가리켜서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 매는 나귀는요, 멍에를 왜 맨다고 했어요? 일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멍에 매는 나귀는 어때요? 집에서 잘 길들여진 나귀. 그래서 사람에게 유용한 나귀죠. 그러니까 왜 유용하겠어요? 나귀가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죠. 주인을 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멍에를 매는 나귀는 주인에게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나귀는 나귀지만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도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는 어디에서 가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저 야생의 들판에 가면, 그죠? 거기에는, 그죠? 야생의 들나귀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들나귀는 자연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뛰르면서 생활하지만 그 나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왜?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들나귀가 아니라 멍에를 매는 나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찬송을 불렀어요. 물론 이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에 들어가는 나귀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가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나귀도 그 영광 속에 이렇게 가득하게 잠기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섬김의 멍에를 잘 매게 되면 그 멍에는 영광의 멍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섬김의 멍에를 잘 지고 갈 때 그 멍에를 영광의 멍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섬김의 멍에를 잘 메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바로 그 섬김의 멍에가 영광의 멍에가 되고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멍에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멍에가 영광의 멍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멍에를 메는 존재라고 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사명의 멍에를 메어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스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진멸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왕후죠. 왕의 왕비로 있던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네가 우리 민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고 그냥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이 왕이 부르심을 내가 오랫동안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함부로 갔다가 임금이 기분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에스더서 4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가 올린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의 멍에를 메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보고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죠? 이런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사명의 멍에를 메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자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멍에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맡겨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죠.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느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명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사람은 축복이지만, 만약 이 사람이 그 사명을 노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A라는 사람 아니라 B든지 C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이 사명의 멍에를 씌우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 모세와 애굽의 바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고 거역하는 사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모세와 또 애굽의 바로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시키는 거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가 돼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렇게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계속 재앙을 맞는 거죠.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가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공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렀던 이 바로와 애굽은 어때요? 그야말로 멸망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지만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짓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대적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퉁이 돌에 부딪히고 깨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모세가 될지 또 아니면 바로가 될지, 그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바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되고 싶으십니까? 잘 헷갈리시나 봐요. 제가 바꿔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세가 되고 싶으세요? 바로가 되고 싶으세요? 모세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뒤를 막 바꿔가자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 모퉁이에 부딪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더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는 어때요?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이 각오로 어때요? 그 사명의 멍에를 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죽었어요? 죽을 리가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가는 이 에스더를 왜 죽이시겠어요?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런 죽을 각오로 그 사명의 멍에를 맨 에스더도 살고 그 민족도 살리는 그 구원자의 그 놀라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때문에 어때요? 민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불임절 명절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기리겠어요? 에스더를 기리는 거죠. 우리 민족을 구원한 그 에스더. 그렇죠? 대대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어때요? 그 에스더를 노래하고 그 에스더처럼 우리가 되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멍에를 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본문에서 우리 멍에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멍에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 대신에 십자가를 넣어도 이거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 그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죠? 그 십자가, 그 멍에를 메어야만 어때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때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그 사명의 멍에는 곧 죽음의 멍에였는데, 그 죽음의 멍에를 순종할 때 어때요? 비록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세상의 죄의 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의 짐, 세상 짐은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건 내려놨지만 뭘 메야 된다고요? 멍에. 누구의 멍에? 나의 멍에.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메어주시는 멍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멍에를 보고 주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우리의 멍에는 이 사명의 멍에죠. 이 사명의 멍에는 이건 사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 멍에를 메기 전에는 우리는 나는 저건 절대 못 맨다. 그죠? 나 저거 멍에 매달 날 깔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멍에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죠? 그 멍에를 내가 맸어요. 주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를 순종함으로 맸어요. 근데 그 멍에를 메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무거워서 깔릴 정도의 그러한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30절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보이는 그 멍에, 그 짐이 어때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멍에라고 있어요. 멍에는 보통 물론 한 사람이 멍에도 되지만 보통은 어때요? 둘이 지는 멍에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죠? 이걸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신 멍에가 이렇게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까닭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지금 소 두 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메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는 거야. 예수님이 메어주시니까 그 무겁던 그 짐도 어떻게요?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지려면요, 그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벼워졌어. 왜 그럴까? 예수님이 번쩍 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님 옆에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짐은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면 예수님이 다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짐이 가볍고 쉬운 까닭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우리 곁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는 나만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의 멍에를 주세요. 근데 그 사명의 멍에를 혼자가 아니라 같이 매라고 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매야 될 그 동역자, 그죠? 멍에를 같이 매야 될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그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첫째로는 결혼이에요. 그죠? 결혼한 남편과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시죠. 결혼에 관한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매게 하신 사람은 첫째로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그래서 둘이 그 멍에를 같이 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멍에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같이 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혼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많이 일도 못해요. 근데 같이 이걸 멍에를 매면 어때요? 힘들지도 않고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가정에서도 이 멍에를 우리가 같이 식구들이 같이 매지만 더 큰 멍에는 어때요?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실까요? 그들의 수고함으로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수고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도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멍에를 같이 매므로써 바로 이 멍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같이 매려면 이 멍에를 매는 어떤 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멍에라는 것은 둘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건데 어떻게 그 멍에가 둘을 연결시키는 멍에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사명의 멍에요. 또한 사랑의 멍에인 겁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어려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원동력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일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이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수고죠. 그 사랑의 수고예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찡그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동역의 이 사명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메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으로 그 멍에를 능히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명의 멍에를 순종함으로 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사랑의 멍에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우리는 그 멍에를 지고 갈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능히 그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멍에를 어떻게 지고 가시나요? 같은 길을 가고 또 같은 멍에를 메워도 어떤 자세로 가고 어떤 태도로 메느냐에 따라서 그 멍에의 무게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멍에를 사랑으로 맴으로써 끝까지 이 사명자의 길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메어야 할 멍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멍에를 잘 메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그 대신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명의 멍에를 잘 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